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명령하시는 말씀은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또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월계교회 모든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월계교회가 화목한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화목할 수 있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이 아니고 거꾸로요.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말씀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면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헬라어 단어 실족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다 큰 바위덩이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길을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큰 돌을 그 사람의 앞길에 갖다 놓아서 그 사람이 근심하게 하고 그 사람이 넘어져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그 의미를 실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는 길에 큰 돌들을 놓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혹시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다 바뀌어져서 디딤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실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의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소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제가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이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라는 말을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이보다 이 작은 자가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정마다 이 아이가 왕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도 학대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요즘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쉽게 무시당하고 의심여김을 당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장 42절 말씀부터 봤는데요, 바로 앞에 이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도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 길 가고 있는 중에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는 겁니다.
누가 크냐? 여러분, 이 서로 이렇게 등을 대고 누가 키가 크냐, 이 크냐가 아닙니다. 너보다는 내가 낫다.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실 때에 어쩌을까요? 참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겠죠. 예수님 보시길 때는 참 주님 마음에 좀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이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한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서로에 대해서 너보다는 나가 낫다라고 이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아무리 내가 못해도 이 어린아이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 제자들일 겁니다. 그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너희들이 먼저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 특별히 너희 모두가 이 어린아이는 작은 자, 그냥 업신여기고 신경 안 쓰는 그런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들을 너희가 먼저 배려하고 존경하고 돌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좀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이 작은 자,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너희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은 너희는 너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자맷돌은 가정에서, 요즘은 맷돌을 사용하지 않죠. 옛날에 가정에서 사용했던 그런 맷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축, 특별히 나귀가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이 큰 맷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맷돌은 우리가 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맷돌인데요.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연자 맷돌입니다. 이 나귀, 가축을 통해서 해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큰 맷돌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맷돌 가운데 이 나무 같은 이런 거를 끼워 넣었잖아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 목을 메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여러 가지 처형법이 있었는데 십자가 처형법도 있었지만은 이 연자 맷돌에 목을 넣어서 묶어서 바다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처형 방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차라리 너희 목을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0장 말씀에도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쉽게 무시당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화를 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린아이들 데려온 부모들을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작은 자,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또 순종적인,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잘 듣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4살짜리가 한 12살짜리보다 더 말을 잘 듣잖아요. 어릴수록 좀 아이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이 순종적인 것,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작은 자, 쉽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품어 줄 수 있고, 또 격려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이곳에 임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참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수했더라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실수를 이렇게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는 위로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잘나가고 똑똑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작은 자를 잘 배려하고 작은 자의 실수를, 허물을 잘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곳이 바로 화목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43절로 48절의 내용입니다.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여러분, 좀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44절하고 46절이 생략되어 있죠. 없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없어져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길 44절은 입에 대한 말씀이고 46절은 귀에 대한 말씀이고 아니면 코에 대한 말씀이고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눈이 한 사람 없고, 한 사람은 손이 없고, 한 사람은 발이 없고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손이 범죄한다면은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죄를 멀리하라는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죄가 모든 관계와 사이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이 사회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그 배우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요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데려온 하와를 보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내 눈에 딱 뜹니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3장에 넘어가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와가 범죄했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 주셔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짓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 가면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가인아, 너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거 버려라. 계속 그러면은 죄가 너를 붙들 것이고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나님께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죽이는 내용이 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요 죄에 붙들려서 동생과 형의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파괴되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유치부를 가르쳤을 때 유치부 아이들하고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압니까? 눈 성경 보고요.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고요. 발 교회 가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가 죄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죄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빈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모양으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9절로 50절의 말씀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두 가지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패되지 썩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은 이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능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맛을 내는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 위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맛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맛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맛을 상실해버리면은, 그 소금의 맛을 상실해버리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내야 될 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맛을 내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화목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맛을 내야 될 그 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 사랑의 맛을 내면은, 회복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맛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회복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화목한 행복한 가정과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맛을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말부터 변해야 됩니다. 언어부터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 얼굴을 보면서요. 예. 한번 집에 가서 하기 전에 연습합시다. 예.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보고 또 아내 얼굴 보고 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자주 안 하다 보면 하기가 쑥스럽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은 더 좋겠습니다. 예. 한번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쁩니다. 예. 예. 여러분, 사람도요, 예, 꼼꼼하고 자세하게 보면 이쁜 구석이 하나는 보여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서로의 실수를 우리가 좀 더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내가 서로 사랑하며 또 말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또 우리 월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의 기쁨, 화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